주님 평화. 하느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 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분노하면은 이성적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매우 감성적이 되죠.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비속어를 어떤 남발을 한다던가 하여간 계산적이고 통제되는 어떤 행동이 아닌 무절제한 행동이 나오게 돼요. 분노가 극에 달하면. 만약에 내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면, 즉 내가 화가 났는데 한 이 정도만 해내야지, 저 정도만 해내야지 한다면 그것은 진짜 큰 분노가 아니죠. 경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 분노의 대부분이 어떤 그 계산적인 분노예요. 한 방에 딱 치고 막 그냥 화가 나는 즉시 뭐를 벌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좀 잘 참으세요. 그래서 그 분노가 이렇게 바로 표출되지 않고 일종의 계산적인 표출입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분노했다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바벨탑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라던가 혹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분명히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 나는데 바로 그냥 쳤나요? 예고를 하시잖아요. 경고를 하시고 그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얘기를 하세요.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요나서도 마찬가지. 니네 이렇게 안 하면 멸할 거야.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하게 계산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용서를 청할 기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노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느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니까요. 하느님 시편 85편이라던가 103편을 보시면 그 말 나오잖아요. 분노에 더디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미련하게도 우리 눈엔 참 미련한 거죠. 참으세요. 우리는 그거 참다가 화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느님도 화병이 생기시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도 참다가 폭발하면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어마무지한 어떤 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노의 표출로 드러날 수 있죠. 하느님께서 당연히 당신이 만든 세상이니 당신이 걷어가는 건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놔두신 거에는 그만큼 하느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하느님께서 뒤로 넘기신다. 즉 잊어버리시기 때문이에요. 뒤로 던져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분노에 더디신 하느님이 분노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하느님이 정말 분노하는 경우. 이 경우가 결국은 배반이에요. 배반인데 이 배반이 단순히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참아주실 수 있었어요. 문제는 하느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 우리 씻지 않고 냄새나는 사람 씻어! 좀 빨리 씻어! 하죠. 냄새가 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갖고 분노를 내진 않아요. 근데 싫어! 안 씻을 건데! 내가 왜 씻어? 이러면서 놀리고 난 싫어! 나는 더러운 게 좋아! 하면서 까불거리면 당연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느님의 분노를 사게 돼요. 하느님의 분노는 우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사탄에게 일어났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한다면 천사는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이 만든 영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 하느님을 섬기도록 만든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루치페리라고 부르는 아주 하느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죠. 자유의지로. 그래서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고 그들은 이제 지옥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됐죠. 자, 우리 하느님은 왜 악을 허용하셨을까? 왜 악을, 그리고 걔네들이 타락할 걸 알았다면 왜 악이라는 존재를 굳이 만들어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방도는 없어요. 단지 하느님께서 그 악까지도 활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가끔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욥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 시련의 시험관은 바로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하느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시험관 노릇을 합니다. 하느님이 사용해버리는 거죠. 시험관 노릇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인간에게는 사탄과는 달리, 즉 하느님을 반역한 사탄은 어떠한 갱생의 계기도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오히려 사탄을 활용해서 인간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죠. 오히려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한낱 신적인 존재 갖고 있는 천사도 아닌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실은 단련이 필요한 거죠.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하느님의 입장이니까 신격적으로 대하면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참고 계신 거예요. 사탄처럼 바로 그냥 쳐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하느님의 그 자애로움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그분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바오로 회심 개종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오로한테 다마스코스 가는 길에 딱 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짜 하느님의 속상한 마음도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 1회고 그것으로 구원은 완성되었다고 교회는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박해가 뭡니까? 이건 고통이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여긴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냥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느냐, 나를 속상하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근데 삼자 입장으로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내 친구들 건드려? 나 속상해? 나 화나? 이게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하면서 이미 성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아남네시스 성체와 성혈을 통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바로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너 나를 박해하냐? 나 아파. 이거예요. 얼마나 감성적이고 정말 이거는 뭐 투사 정도가 아니, 융합이에요. 이거 완전한 융합. 그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고통, 즉 이 고통은 고시대 때만 됐겠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바깥에만 있느냐? 아니요, 이 안에도 있는 거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박해한다, 욕한다, 비난한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잊어주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시련을 주면 바오로 사도처럼 내가 지금 박해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빨리 이 고통을 면해 주십시오. 난 벗어나야 됩니다. 왜 나를 박해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립시다. 그분이 얼마나 분노에 더디신지,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죄를 잊기 위해 뒤로 던져내고 계신지. 근데 그 던져낸 쓰레기를 충실하게 주어서 다시 주님 앞에 또 주님께 던지고 있는 우리의 이 나약하고 간악한 마음들, 또 이미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박해함으로 인해 오늘도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안드레아야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테레사야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안나야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루카야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하소연을 듣게 하는 우리의 이 부족함도 이제 곧 올 사순 시기를 준비하면서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표.